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오늘은 제가 두 절을 읽긴 했지만 사도행전 10장 전체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전체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는 이탈리아 부대라고 불리는 어떤 그 부대의 백부장, 그러니까 이 100명을 거느린 부대의 지휘관 이 고넬료 혹은 이 코르넬리우스와 그 집안 사람을 찾아가서 베드로가 설교한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러한데요. 이 가이사랴는 항구 도시입니다. 이 항구 도시에 고넬료와 그의 부대가 이제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비록 당시에 그 이탈리아 부대, 그러니까 이 로마 시민으로 구성된 부대가 이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었을 가능성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낮지만 어쨌거나 사도행전 저자는 이 베드로와 바로 그러한 고넬료의 이 만남을 통해서 소위 이방인 선교의 그 본격적 포문이 열리는 어떤 그런 장면을 이제 연출하고 싶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는 내용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방인인데 흥미롭게도 이 사도행전 10장을 보니까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2절과 그리고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2절에 되어 있고, 또 22절에 보면은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고넬료가 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 천사를 만나서 이제 어떤 명령을 듣습니다. 이 근처에 이제 욥바라는 그 항구 도시인데 그것도 이제 조금 내려오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불러서 이제 가르침을 들어라. 이제 이런 어떤 그 환상을 보게 되는 거죠. 이제 한편 이제 이 가이사랴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났고 고넬료에게서는, 그 다음에 이제 욥바에서는 이제 베드로에 관한 일이 또 이제 이어지는데, 우리가 이제 베드로의 그 행적을 잠깐 이제 요약을 하자면, 베드로가 이 사마리아에서 그 일을 보고, 그리고 루따에서 애니아라는 마비 환자를 고치고, 그리고 욥바에서 다비다라는 사람을 살려내죠. 그리고 바로 그 욥바에서 한 무두장이, 그러니까 이제 가죽 같은 거를 이제 세공하는 어떤 그러한 사람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 과정 중에 이제 기도하는 중에 베드로가 환상을 봅니다. 환상 중에 정확하게 뭔지는 우리가 뭐 알 수 없어요. 알 수는 없는데, 이 뭔가 유대 율법에 따르면은 먹을 수 없는 어떤 그 음식들이 이제 환상 중에 이제 딱 보이고, 근데 하나님이 그걸 먹으라 하는 음성을 또 베드로에게 이렇게 내립니다. 뭐 그렇게 이제 못 먹습니다, 먹어라, 못 먹습니다, 먹어라, 이렇게 한 3번쯤 거절할 때쯤에 눈이 딱 떠졌어요. 베드로가 환상의 의미를 아직 완전하게 이해를 못했는데, 그때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딱 베드로에게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자초지종을 설명해서 이제 같이 가서 좀 가르침을 달라 하고 이제 고넬료의 집으로 이제 초대를 하죠. 이제 그 과정 중에 이제 베드로가 환상의 일부를 깨닫는 거죠. 본래는 이 관습에 따라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뭐 사귀어서도 안 되고 같이 뭐 이 식사 교제 같은 어떤 굉장히 이제 친밀한 어떤 상징인데, 식사 교제가 이제 그런 게 할 수는 안 되지만, 이제 하나님이 그런 선입견을 갖지 말라고 지금 자신에게 명령을 하셨구나, 이렇게 이제 깨닫고 거기 가서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고넬료 같은 고넬료 입장에서는 이제 귀한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온다라고 해가지고 자기 집안 사람들 다 이렇게 집에 딱 모아서 인사하고 맞이하고 이제 어떤 가르침을 줄지 기대를 했죠. 그리고 베드로도 굉장히 예의 바르게 그들을 찾아와서 격식 있게 인사를 건네고 예수님에 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그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성령이
바로 그 이방인 고넬료와 그의 집안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그 증거로 방언을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설교를 쭉 하면서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어떤 그 성령 임하고 뭐 방언을 말하고 하는 것은 이 이방 가이사랴 공동체에 대한 예루살렘 공동체의 승인이라는 어떤 그 복음의 어떤 확산, 그런 선교적인 의미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교회론적인 어떤 그 하나됨의 의미,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다는 그런 서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어쨌거나 베드로는 성령 받는 모습을 보고 이제 공식적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며칠간 그 고넬료와 주변 사람들이 자기의 그 집에 좀 더 머물면서 이제 더 많은 것을 가르쳐 달라고 이제 간청했다라는 어떤 장면으로 이 사도행전 10장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가 이 고넬료 사건에서 주목해야 되는 점은 고넬료라는 사람이에요. 고넬료라는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냥 뭐 종교적인 사람이냐?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선행도 많이 베풀고 구제도 많이 행하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었죠. 뭐 굳이 표현하자면 이 믿음과 이 사랑이 아주 풍성했던 그런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고넬료에게 베드로는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만 했는가? 왜 고넬료는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만 했는가? 우리가 이제 이거를 좀 주목해야 됩니다. 1차적으로 물론 이제 이 서술 자체가, 이 사도행전의 이 서술 자체가 유대교보다 기독교가 더 우월하다. 그리고 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그리스 로마 종교보다 기독교가 더 우월하다라는 그러한 기독교의 우월성을 변증하는 그런 성격을 이제 띠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이제 서술이 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 경외자라는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은 이제 유대인들만 이제 이렇게 자기가 이제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좀 민족주의적인 그런 이제 속성을 이제 가지고 있었거든요, 유대교 자체가. 그래서 이방인들은 완전한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었어요. 되고 싶어도. 아마 이제 어떻게 구별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다 할 수는 없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혈통 문제죠. 혈통. 그러니까 혈통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더 큰 문제가 뭐였냐 그러면 할례 문제가 있습니다. 할례.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 경외자들은 유대교적인 어떤 신을 섬기고 싶었지만, 그러니까 경외하고 이제 믿음을 갖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 제약들을 이렇게 이제 제약들에 이제 있을 수밖에 없었고, 조건부적 어떤 그 유대교적 신앙과 실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자들이란, 쉽게 말해서 유대교인이 되지 못한, 유대교인이 되고 싶지만 유대교인이 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켰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였냐 그러면 온전한 제사 참여가 불가했죠. 그 유대교의 온전한 제사 참여가 불가능했고, 뭐 제사를 비롯한 온갖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그 행사들과 이제 예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참여가 불가능했고, 그리고 당연히 이제 그런 예식이나 제사나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그 행사에 따른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당대의 이 종교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그런 어떤 예식과 어떤 그 축복이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었고, 게다가 더 중요한 것은 이 현세에서의 축복, 이게 정말 중요했거든요. 오늘날 뭐 많은 종교가 이제 내세라든지 어떤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어떤 극단적인 이제 학자의 표현에 따르면 그 당시에 그 종교라는 것은 사실상 치유받는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현실적인 그러한 어떤 그 축복과 관련되어 있던 게 이제 종교였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뭐 그 당시 때 이제 영아 사망률도 굉장히 높았을 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죽음에 정말 가까운 그런 환경에 이제 노출되어 대다수가 살아갔고, 온갖 질병에 취약했고, 그리고 전쟁, 기아, 자연재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가까이 두고 이제 살았던 사람들에게 종교가 당연히 이제 현실적인 축복 뭐 이런 것이랑 연결되는 건 너무 당연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이제 그리스 로마 신들 외에 다신교였기 때문에 유대교 신 하나 더 두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었거든요. 다만 유대인들은 굉장히 엄격했기 때문에 당신들 이제 유대인이라 할 수 없다, 혹은 유대교인이라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딱 닫아뒀고, 그리고 사실 뭐 이방인들 입장에서도 굳이 뭐 그렇게까지 뭐 개종을 해야 할 뭐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서로 이렇게 그 선을 지키고 하나님 경외자는 하나님 경외자로서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중요한 것은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이 본문 고넬료의 그 개종 내지는 이제 회심 사건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제 요거를 고넬료의 그 혼합주의적 신앙은, 그리고 고넬료가 추구하려고 했던 그 유대교적 신앙은 불완전하다. 따라서 하나님 자신도 예수의 복음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고넬료를 구원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이제 파송했다.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고넬료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도에 응답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그래서 이제 보려면 좀 더 거시적인 시각으로, 사도행전 전체의 어떤 시각, 복음의 어떤 그 전체의 그 관점으로 이제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넬료의 직업이 뭡니까? 로마 군인이죠. 로마 군인. 이 36절을 보면요, 이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독특한 그 묘사를 해요. 잘 안 쓰이는 표현인데 유독 그런 표현을 씁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님의 복음이 뭐다? 화평의 복음이다. 혹은 평화의 복음이다. 라고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는 뭐 많이 쓰이는 것 같지만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아요. 사도행전은 지금 복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 아우구스투스의 그 군사적 힘에 의한 로마 세계에 대비되는 예수님의 성령의 능력에 의한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게 사도행전이 말하는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넬료에게 예수를 통해서 복음을 가르쳐 준다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이 로마 세계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냐, 양자택일이라는 그러한 어떤 그 제시를 지금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인의 이제 그 군 복무 문제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좀 복잡한 문제였어요. 갈등의 요소가 굉장히 큰 거였습니다. 적어도 이제 사도행전이 우리가 언제 기록된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아마 1세기 후반 빨라도, 그리고 이제 대다수는 이제 2세기에 이제 기록됐다고 보고 있는데, 이제 그때까지도 이 기독교인들은 이제 군 복무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사도행전은 그런 것을 또 충분히 이제 반영을 할 수도 있어요. 게다가 당시 로마 제국 내에 이 군 복무라는 것은 징병제가 아니라 이제 모병제였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그 군인 중에 나중에 예수를 믿어가지고 뭐 기독교인으로 이제 개종을 했다. 그러면 이제 로마 군인을 뭐 그만두는 일은 뭐 없었지만, 아직 내가 로마 군인이 아닌데 세례를 받았다. 근데 내가 직업으로서 뭐 군인을 선택하겠다. 그러면은 이게 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좀 이상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기 때에 이제 군 복무를 이제 징집할 때 거부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순교도 하는 그런 기록도 이제 초기 기독교 한 3세기경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근데 중요한 것은 어쨌거나 이제 사도행전 전체를 보게 되면 고넬료가 세례받고 나서 기독교인이 되고 나서 뭐 군인으로서 이제 뭐 직업을 그만뒀다, 뭐 이렇게 이제 전역했다, 뭐 이런 언급은 없습니다. 다만 그는 이제 이 최초의 이제 이방인 개종자 중 한 명이다. 사실 요 얘기가 좀 더 이제 포커스에 맞춰져 있긴 해요. 물론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긴 했지만은 어쨌든 그 사람은 이름도 없고, 그리고 개인으로서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갔고, 또 빌립이 베드로만큼 권위를 지는 것도 아니죠. 고넬료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이 예수 운동은 명백하게 유대교로부터 조금 더 극명하게 이제 분리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예수 운동,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안에서는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구별되지 않습니다. 똑같이 차별 없이 신자가 되고, 그리고 또 할례라든지 음식법이라든지 그러한 유대 관습과 율법으로부터 해방되고, 무엇보다 부활의 소망에 이방인도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본래 유대교에도 부활신앙이 있는데, 근데 이제 유대교 내에서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누가 부활할 수 있느냐, 쉽게 말해서 그거는 이방인에게 어떤 그 억압된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신앙을 포기하라는 어떤 그 강요 가운데서 끝까지 그러한 불의한 이방인에게 저항하다가 순교한 종교적인 의인에게 주어지는 것이 부활이었거든요. 그러나 이제 이 부활신앙은 어떻게 되느냐? 현실에서 예수의 복음에 맞추어서 그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열린 것이 되는 겁니다. 만약 베드로의 고넬료 선교와 같은 그러한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 같은 우리 한국인은 유대인들이 봤을 때 어쨌든 엄청 먼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이방인에게는 부활신앙이 사실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겠죠. 고넬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과 사랑을 지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거기에 뭐가 더해졌습니까? 소망이 더해진 거예요. 소망. 베드로는 이 고넬료 집안을 향해서 이제 죄사함에 대해서 이제 선포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죄사함의 선포라는 게 결국에는 뭡니까? 이제 당신은 부활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이 얘기잖아요. 고넬료가 그렇다고 무슨 극악무도한 악인이었는데 회심을 해가지고 뭐 지금 부활에 참여하게 됐냐? 그게 아닙니다. 고넬료는 본래 경건하고 선한 자였는데 완전한 이상적 하나님 나라를 몰랐어요. 고넬료가 알았던 세계는 로마 세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알았기 때문에 더욱 공적이고 보편적 차원에서 복음에 적합한 삶,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조금 더 그러한 거시적 관점에서 살아가고 헌신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에게 필요했던 죄사함이었던 거예요. 지난날 하나님 나라에 어찌 보면은 대적하는 것과 같았던 그런 로마 제국에 헌신하는 삶. 물론 그 자체가 완전 악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굉장히 좋게 말해서 우리는 그것을 차선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것은 어긋난 이데올로기와 체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긋난 이데올로기와 체제에 봉사했던 이 고넬료의 죄는 이제 용서를 받고 성령을 받은 그는 가장 숭고한 이상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에게 필요했던,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한 복음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제가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복음에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도 변화가 됐죠. 아, 이 신앙이라는 것은 뭐 이전에는 자기는 이제 이 신앙을 가지게 되면 각 개별 문화나 라이프 스타일까지도 이게 간섭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전도자의 사명이라는 것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 참된 종교와 복음을 전달하는 것까지지 그 이상 무언가 막 간섭하고 막 문화를 고치려고 들고 라이프 스타일을 이래라 저래라 뭐 온갖 것 다 감석하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베드로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고쳐 먹었다는 거, 생각을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한편으로 또 참된 이 종교와 참된 복음은 이 거시적인 관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 삶의 어떤 한 부분만 차지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거, 어떤 이런 거는요, 이 삶 전체를 조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고넬료처럼 시작해야 됩니다. 고넬료처럼. 일단은 경건한 사람, 일단은 선한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 고넬료에게도 추가적인 복음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복음에 대해서 좀 눈을 떠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은 화평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소망에 눈을 뜨게 되는 거죠.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어떤 이 관점이라는 것이 훨씬 더 이 위대하게 변화되는 겁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로마 제국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항상 이렇게 이제 배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것도 기억해야 돼요.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 중 제일이 사랑이 맞는데 세 가지는 다 영원하다는 거. 그거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리고 사랑을, 복음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고넬료는 본래 경건하고 본래 선행을 베푸는 자였지만 아직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알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심으로써 고넬료와 그의 가족에게 성령을, 죄사함을,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위대하고 거대한 그런 거시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복음을 묵상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담대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런 소망을 갖고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기로 여러분들이 마음에 결단하고 그리고 또한 매일 기쁨과 충만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복주심을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